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그 기쁨을 우리가 오늘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목숨까지 아끼시지 않고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에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악함하시오리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기도드려 아뢰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정성껏 이루어낸 결과물을 누군가의 시기나 질투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생이라고 하면 순탄하고 고난 없는 삶이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이 예수님의 생애의 시작은 칼날을 피해야만 하는 피난길이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천사가 나타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가정에 온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이들은 마치 그동안 구약에서 들어왔던 이스라엘 조상들과 함께했던 아주 강력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귀한 예수님이 태어난 자리는 보통의 가정집조차 되지 못하는 마구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했는데 잘 낳을 수 있도록 자리조차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인간의 악함이 극에 달하는 순간에도, 어렵고 힘든 위기의 상황이 올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 충만하며 복된 하루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른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킬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헤롯 왕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 한다는 긴박한 소식을 알려주십니다. 위기가 오고 있음을 전해들은 요셉은 그 밤에 즉시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신데 헤롯의 마음을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시거나 또는 헤롯의 마음을 돌리시거나 아니면 아예 그 헤롯을 제거하시면 안 됐습니까? 왜 굳이 그 어린 예수님과 산모를 저 멀고 먼 이국 땅까지 피난을 가게 하십니까? 이런 의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간혹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숙련된 항해사가 거친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숙련된 항해사는 잔잔한 바다에서만 배를 몰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순간에는 거친 파도를 이용해서 배의 속도를 높이기도 하고 항해의 진로와는 다른 역풍을 이용해
도체의 방향을 잡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헤롯 왕이라는 악한 역풍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역풍을 통해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 즉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밀어 넣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부터 18절은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면 중 하나인 베들레헴 영아 학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는 아주 잔인한 악행을 저지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또 깊은 탄식을 내뱉게 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말씀은 17절 18절에서 이 비극조차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악을 즐기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장 추악한 죄악과 광기조차도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의 시나리오 밖으로 벗어날 수 없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바둑판에서 상대방이 나를 잡으려고 고약한 수를 두지만 노련한 고수는 그 악수마저 이용하여 결국 승리를 이끌어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단은 헤롯을 통해 메시아를 죽이려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핍박을 통해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길을 걷게 하셨고 결국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십자가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상황이 마치 헤롯의 칼날처럼 두렵게 느껴지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칼날조차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악인은 자기 꾀에 빠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핍박 속에서 정금처럼 단련되어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3절을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던 헤롯이 죽고 나서 요셉의 가족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그들은 유대 땅이 아닌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정착하게 됩니다. 이건 역시 23절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었습니다. 당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천대받는 동네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예수님을 그런 비천한 곳에서 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의 친구로 오셨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핍박 때문에 떠밀려간 곳이 나사렛이지만 그곳은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우리와 같은 평범하고 고단한 이들의 이웃이 되는 축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핍박과 고난은 종종 우리를 낮은 곳으로 밀어내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낮은 곳, 건강이 낮은 곳, 관계의 낮은 곳으로 밀려나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곳이며 주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나사렛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3번이나 이루려 하심이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애굽으로의 피난도, 베들레헴의 슬픔도, 나사렛의 정착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루려 하심의 과정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마태복음 2장은 순환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도망치고 죽고 숨어 살아야 하는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마태복음 2장은 승리사입니다. 그 어떤 방해와 핍박도 하나님의 약속을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둘러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위협하는 헤롯을 바라보지 말고 그 뒤에서 묵묵히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 삶 속에 밀려오는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들에 좌절하고 주저앉을 때가 참 많은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우리의 삶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는 이 핍박과 고난이 우리를 낮은 곳으로 밀어낼 때에도 그 악한 역풍마저도 사용하셔서 계획을 성취하심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